지난 6번에 걸쳐서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통해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고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보다도 성령 체험이 많은 공동체가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더불어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디모데 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능력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성품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절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균형 잡힌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에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의미와 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날을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나오는데 이 아가보는요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먼저 나왔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글라디오 황제 때에 크게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가보라는 예언자는 검증된 사역자였죠. 근데 이번에는 이 아가보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가 될 거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말을 듣고 있는 누가를 비롯하여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울면서 타일렀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13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바울은 검증된 예언자인 아가보가 성령을 통해서 고난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한 동역자들이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을 가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도 12 제자와 같은 사도로서 인정받고 싶어서 올라가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이방인의 헌금을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함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을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었고 마음이 열려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됨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기를 염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첫 번째 이유의 연장선상으로서 이 헌금 전달을 사도 바울은 이사야 예언의 성취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 66장 20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성전에 바칠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가져오는 것과 같이 그들이 또한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의 모든 동포를 나 주에게 바치는 선물로 말과 수레와 가마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서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저 너희들이 멸시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각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예물을 가져올 거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달하는 이 헌금이 단순히 구제 헌금이 아니라 구약의 애언의 성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꿈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히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많은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는 일 때문에 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8절과 9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싹슨, 그러니까 사례비를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여러 교회에서만 받았지 고린도 교회에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 낸 셈입니다 라고 좀 가격하게 얘기를 하죠.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은 없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교우들이 내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실은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안타깝게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향해 넉넉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으로부터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마게도니아의 교회의 후원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은 여러분들이 결의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거 돕고자 여러분들이 결의했으니까 그 헌금을 미리미리 좀 준비하십시오라고 그 구제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했냐면 사도 바울이 겉으로는 굉장히 청빈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있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구제 헌금을 강조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사도 바울이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를 비롯하여서 그 교회 리더들은 이 바울의 그 신실한 마음과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는 것을 알고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이제 주님 안에서 작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쓰시는 참된 사명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신실한 사역자만 있지는 않고 성령의 역사를 훼손하면서 또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나니아 부부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5장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 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가운데 너무 안타깝고 끔찍한 일이 사건 발생했어요. 막 부흥하고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해놓고는 부부가 죽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이 아나니아의 범죄는요 우발적인 죄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 잘못된 동기 속에서 서로 짜고 교회와 특별히 성령을 속이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헌금을 해놓고도 부부가 함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부부는 왜 헌금을 하려고 했냐면 그 앞장을 보면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줬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성도들을 도우라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것을 가지고 여러 어려운 사람을 도왔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나바의 행실을 보고 인정하고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음으로 인해서 이 부부가 거짓으로 헌금을 하면서 무엇보다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였다라고 사도행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여기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전부터 마술사로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빌립 집사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빌립과 그 제자들을 따라다니는데 제자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이 시몬이 돈을 주면서 나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돈으로 해결하려고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라고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성직을 매매한다는 시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아나니아 부부와 이 시몬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도를 넘어 심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교회와 성령을 속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또한 물질에는 연약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아깝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신앙인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가 강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그 사도들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교역자들이나 또 직분자들을 세울 때 임직 때문에 어떤 헌금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해서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되거나 또 권사나 안수집사가 된다라는 것은 봉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명예직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헌금을 받고 임직을 준다라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와 함께 저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는 영혼을 섬기는 목자들이나 또 교육 목자들, 교사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팀들,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고자 하는 서리 집사들은 최소한의 11조를 하는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혼을 섬기고 또 믿음의 고백이 많이 담긴 찬양을 해야 되는 찬양팀, 이분들은 무한한 책임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때로는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려움과 시험도 겪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힘든 자리이기 때문에 최소한 11조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11조를 하나의 기준으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최소한 11조는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도 온전해질 수도 있고 영혼을 섬기면서 겪는 어려움들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과거에 목회했던 경험들을 보더라도요, 어떤 사명보다는 자신의 욕심 또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상처를 잘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인정해주지 않거나 교회에서 자신이 한 거에 대해서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또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면 자신이 맡고 있는 사역을 신실하게 못하고 중단을 해요. 심지어는 교회를 그냥 무책임하게 나가는 사람들을 제가 여러 보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것들은 서로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것들을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차원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목회하면서 감사한 것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님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또 이렇게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교회는 그런 사람 때문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유치부 캠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거기에 학부형으로 왔던 한 우리 지체가 식사가 끝나자 솔선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그 많은 그릇을 열심히 닦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드러나서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진짜 교회가 건강하려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원함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결박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3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구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애언 그대로 사도 바울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천부장이 알게 되었고 천부장이 백부장을 보냄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유대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부터 보호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마지막 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인데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회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있으면서도 이 복음을 전한 일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을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성령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을 성령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을 저도 이 시간 또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하는데 예전에 잠깐 소개드렸던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1859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와서 장로교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언더우드는요, 그 한 선교대회에서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처음 듣게 되었고 다른 사람이 이 조선에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언더우드는 이미 인도 선교사로 자신이 헌신을 했고 인도에서의 사역을 해서 의학을 좀 배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조선에 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가고자 하는 선교사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 당시에는 조선은 너무 시기상조고 어려운時기이기 때문에 어떤 선교사나 단체나 교회에서도 후원한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왜 못 가느냐? 그 음성이 들려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이제 조선 선교를 결단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선교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선교부에서는 아직은 조선은 어렵다, 그리고 기금이 없다라는 이유로 조선 선교 파송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가는 길이 계속 막히는 가운데 언더우드는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그러면 나는 원래 계획한 대로 인도로 갈까?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또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도로 갈 건지 담임으로 부임할 건지 기도하는 가운데 뉴욕 교회 담임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 교회 초청 서한에 사인을 하고 우체국통에 넣으려고 하는데 바로 그 우체국통에 넣는 순간에 조선에 갈 사람은 없느냐? 조선은 어찌할 터이냐라는 소리가 강력하게 또 들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언더우드는 담임 목사 청빙 그 편지 서류를 다시 집어넣고는 조선 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더우드가 조선을 가겠다고 하니까 약혼자가 파혼을 했어요. 나는 조선을 못 갑니다. 그래서 그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드디어 조선 인천 앞바다에 첫 발걸음을 내디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하여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 조선의 상황은요, 여러분들 흔히 듣는 것처럼 헬 조선이었습니다. 함재봉 교수라는 분이 쓰신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의 조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무능했다라는 거죠. 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민씨 일가를 중심으로 한 4대 부들의 행포가 극에 달하였었고 백성들은 너무 가난과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 있었고 유교 4대주의의 틀에 박혀서 중국을 황자라고 섬기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공자왈 맹자를 하면서 신분과 남녀 차별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세국 정책 등을 고수하면서 국제 정세에 무지한 지도층들이 있었던 나라였죠. 또 일반 백성의 삶 가운데도 축척, 아내들을 몇 사람씩 데리고 살고 또 백성들은 노름과 술로 인해서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재봉 교수는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되었을 때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것은 안타까워했지만 조선이 망한 것에서는 전혀 슬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선의 상황이 너무 헬 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조선을 다시 일으키려는 그런 마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알다시피 제가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재봉 교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공감이 되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 분의 책을 좀 샀어요. 원래 이게 4권짜리인데 그 중에 제가 좀 3권째를 샀는데 그 뒤에 보면 이분이 인용한 문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헌이 정확한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봤는데 이 책이 되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한재봉 교수의 한국인 만들기라는 유튜브도 있으니까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최은기 목사님이 그 저희 기도팀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이 책을 보고 있는데,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헬 조선의 상황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들어와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알렌 선교사와 함께 재중원을 통해서 의료 선교를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알렌 선교사도 그렇지만 사대부들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천민들, 백정, 여성들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알다시피 연희 전문 학교를 세워서 당시에 여자들은 교육도 안 시켰는데 여성들을 깨워서 교육을 시키는 사역에 열심히 하면서 우리 한국의 근대 교육에 앞장섰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언더우드 선교사의 업적 중에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최초의 한글 성경을 번역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한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세종대왕이 만들었잖아요. 역사를 아신 분들은 알겠지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을 때 사대부들 양반들은 무슨 천자가 있는데, 중국 황제가 있는데, 천자 황제의 글이 있는데 한문인데 무슨 한글을 만드냐라고 반대했고, 그래서 언문이라서 천시를 했어요. 그래서 실은 400년 동안 한글은 잊혀진 글이었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이 한글이 너무 과학적이고 훌륭한 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해서 각 지역에 전파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게 되고 깨어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또한 세문안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선거 제도를 만들어요. 민주적 선거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를 뽑게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우드 선교사 이후에 그 후손이 4대에 걸쳐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6.25 전쟁 때, 또 광주 민주화 사건이 있었을 때 그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우리나라부터 추방도 달았지만 다시 들어와서,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사랑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에 갈 사람 없느냐, 조선은 어찌할 터이냐라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 파혼까지 당하면서 이 땅에 와서 그 사명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풍성한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다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과 140년 전에 들어왔던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조국교회가 자꾸 숫자나 힘을 자랑하지 말고 영혼권에 더 초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들어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받는 여성들, 백정들,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그들을 깨워서 독립운동 지도자로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극단적인 이념에 빠지지 말고 더욱더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가 많은 오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로마서가 써여지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하든지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역을 하는데 그것이 교회 하나됨을 어렵게 한다면 오히려 그 사역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다면 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자기 인정받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사역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 유치부 캠프가 있었는데, 실은 관련된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오정동에 가서 아이들 먹을 간식거리를 준비해 오시는 분들, 또 학부모이지만 거기에 자발적으로 주방에 와서 섬기시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늘 감사해요. 어제도 우리 청년들, 싱그들이 총수하는 날이었는데 얼마나 바쁘니까. 근데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오전에 시간 되는 친구들은 오전에 와서 먼저 한 구역을 하고, 또 저녁에 되는 사람들은 저녁에 와서 이 청소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자기 주방 순서가 되면 열심히 섬기시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참 너무 귀한 감사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나 언더우드 선교처럼 타지에 나가서 사역하는 것도 사명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은 두 곳인데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가정을 지키십시오. 가정이 힘들다고 자꾸 바깥에다가 에너지를 쏟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겉다리 양다리 걸린 것처럼 내 편할 때는, 내가 필요할 때는 오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교회도 또 하나의 교회라는 중요한 의식을 가지고 내 순서가 됐을 때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의 삶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절대 머리를 키우는 제자 훈련을 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들 사항이 있죠. 형편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만 봉사하고 어떤 사람만 나는 열애의식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터 역시 하나님이 부르신 곳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속상한 일도 있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버텨내십시오. 힘들다고 여러분들 사표 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까지는 그 자리에서 버텨내십시오. 거기서 여러분들이 성품이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진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 가운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 돌파하게 해주세요. 인간관계의 갈등, 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저의 성품이 성령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절제의 영성을 주셔서 저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하길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